저희 새벽 제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주의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신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장차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제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 날짜까지 명시를 해서 이제 곧 있으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 땅을 차지했던 이제 세 지파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절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옵니다. 이 세 지파들은 이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먼저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차지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때에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던 그 세 지파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세 지파가 비록 다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땅에 그냥 남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을 것과는 상관없이 지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앞서가서 그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그들은 다시 자기가 원래 차지했던 그 땅,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도 안식의 신앙적 의미라고 했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생각에는 편안하게 지내는 거, 뭐 형통하게 지내는 거, 별 뭐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거, 몸도 마음도 평안해지는 뭐 이런 어떤 안식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요. 뭐 그런 안식도 중요하지요. 그런 안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이 안식이 갖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이 안식이 뭘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안식은 우리 편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자면은 창세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일곱째 날,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그 창조의 그 과정들, 창조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그 일곱째 날, 그날을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한 날로 정하셨지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때 처음 그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될 그 안식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권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식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들어갈 그 때를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이제 있으면, 곧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이미 앞에 모세오경 말씀을 다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수준, 사람의 형편, 이런저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 여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안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그게 바로 여러분 안식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한적이지가 않죠. 왜? 그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뭘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먼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했던 그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너희가 함께 나머지 다른 지파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우라는 얘기를, 명령을 했을 때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에 응답하면서 한 말들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역시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많은 어떤 대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대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육성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겉사람의 악한 이 죄성과도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넘어지거나 실족할 때, 좌절할 때, 그때 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을 때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있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했을 때, 그때 영락없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건 이미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넘어지는지, 언제 내가 실족하는지. 넘어지고 실족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거창하게 여러분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혈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쌓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지 않습니까?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영락없이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일을 내가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그 군대 안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죠? 준비 태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뭡니까? 그 부대에서 이탈해가지고 무장이 해제가 된 상태에서 있으니 당연히 적으로부터 총알이 날라오지요. 화살이 날라오지요. 대포가 날라오지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무런 대비도 없이 준비도 없이 무엇으로 여러분 견디고 버티겠습니까?
당연히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죽기 직전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현실을 얼마나 깨달을까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렇게 치열하고 이거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이 상황을 얼마나 깨달을까요? 그냥 무풍지대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깨닫지를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약에 지금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이 지구상 곳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심지어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유랑민이 되어서 이 국경을 떠도는 난민촌이 얼마나 그냥 미어터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이죠. 왜?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으니까.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뭐 사단 마귀가 어디가 있어?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오늘날 여러분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시대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그냥 저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누가 그 희생을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리거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안식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십자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와 안식은 별개이거나 아니면 전혀 상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십자가는 고통이니까. 십자가는 희생이니까. 십자가는 고난이니까. 십자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누릴 안식과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양심이 알죠. 우리 신앙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뭘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주어질 게 없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그것들은 전부 다 신기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쫓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 그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계략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안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계략이지요. 유혹이지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 계략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가 없는 안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십자가를 버린다고요? 절대로 우리 안에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 복음, 거짓 교훈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거룩한 안식이죠. 그냥 내 마음이 힐링이 되고 내 삶이 그냥 평탄하고 편안한다. 그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안식은 거룩한 안식이죠. 그 거룩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그 거룩한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제 짧은 간증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할 때에 회심을 한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을까? 내가 언제 돌이키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가?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제 마음에 눌려있던 것들, 모든 죄성들을 드러내시고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을 할 그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그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그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죽고 나니, 내 옛사람이 죽고 나니 너무너무 평안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육성이 살아있을 때에는, 내 겉사람이 온통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는 안식이 없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무게에, 그 짓눌림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치 제가 몸은 이 땅에 있어도 내 영혼은 천국을 거닌 것 같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잊지 못하죠. 그때를. 천국에 있을 때에는 아마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이지 않을까?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짓눌림도 없는 마치 그냥 하늘을 거니는 것 같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거는 여러분 단순히 내 기분이, 감정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겪어봐야죠. 경험해봐야죠.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조건이 변하거나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진 건 뭐죠? 내 마음,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니 그게 달라진 거죠. 내가 거듭났다라는 그게 달라진 거죠. 그때 누렸던 그 감격, 그건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안식은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찾고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같은 여호수아 2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한 그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찾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